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이 노아에게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셈의 후손이자 벨렉의 후손인 아브람이 계승하게 됩니다.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 아브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1차적으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를 증거합니다. 데라는 아들 나홀은 데려가지 않고 자기 아들 아브람과 일찍 떠나보낸 아들 하란의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이동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205세에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무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만 섬기던 아브라함과 달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달의 신을 함께 섬겨왔던 그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70세에 태어났고 12장 4절을 보면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145세로 아직 살아있을 때 하란을 떠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것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정도의 접근이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참고했을 성경 사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정통성 있는 사본으로 여겨져 왔고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마소라 본문은 데라가 죽은 시기를 205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은 데라가 죽은 나이를 145세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사마리아 오경에 근거해서 데라의 나이를 145세로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접근은 아브라함이 70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데라의 나이 70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데라가 70세의 아들을 모두 낳은 것이 아니라 첫째가 그때 태어났을 것이고 그보다 어린 아브라함이 후에 데라의 나이 130세에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라가 죽은 나이 20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데라는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데라를 대신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미 한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말합니다. 여기 12장 1절에는 고향과 친척에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한 번 찾아오신 후에 하란에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러한 명령까지 추가해서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이 이전에 떠나왔던 갈대아인의 우르 그리고 지금 머무르고 있던 하란을 어쩌면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것이 망설여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인간적인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사회는 모든 자식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인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깨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라는 주어로 3번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를 이을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큰 민족은 국가 단위의 큰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의 명예를 높여주시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시는 이름 아브라함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것을 볼 때 또한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 그리고 국가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아브라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구속사적 축복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온 것은 앞으로 롯 때문에 일어날 분쟁 그리고 사건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자신이 모은 소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겜은 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며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말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웁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이고 아브라함이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해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가인 그리고 다른 이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제단을 쌓음으로써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 제단을 쌓음으로써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베델과 아이의 중간 지역입니다.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델 또한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거쳤던 지역이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곳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아이를 점령했으며 세겜으로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점령하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이 세겜 그리고 또 베델과 아이의 사이 이쪽들은 가나안 중앙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거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후에 계속해서 이런 연결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였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의 신앙을 훌륭하게 물려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할 때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정복하리라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선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네게브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훑어 내려가는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받고 이 땅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안락함, 편안함, 익숙함,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을 때로는 무릅쓰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 인간적인 정의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받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을 전하여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